방금 소개받은 온누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홍순철입니다. 이렇게 경로대학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한번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 한번 인사하세요. 예. 여기 동신교회가 남달리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한번 남자분들한테 박수 좀 드리시죠. 남자 회원들한테.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 남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부인들만 많아 계시는데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참 좋네요.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가 그냥 쉽게 알면 행복하는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서 행복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변해야 될 건가? 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뭔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에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뭐가 행복한 거지? 한 원인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이. 그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3만 4천 명이나 돼요. 근데 안 돌아가시고 여기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코로나를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셔. 혹시 이 중에서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리셨던 분 있으세요? 많으시네요. 동신교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은혜가 충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2번이나 걸렸었는데 후유증으로 해서 13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말랐냐고 그래서 안 말랐다고 그러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병원을 가서 체중을 재봤죠. 그랬더니 13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중을 늘려야 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아내도 신경을 써주는데도 안 늘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잘못하면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어르신들은 지금 우리 이 나이에서는 70, 80, 90 이 나이에서는 건강에 대한 것을 스스로가 몸에 좀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80대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80대가 지금 2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5천만에서 200만이니까 별거 아니죠. 4%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가 또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먼 데서 내 주머니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있는 것에서 행복이 뭐냐 이렇게 찾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더욱이 우리가 행복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서 아직까지 90년, 80년, 70년 오시면서 경쟁을 해보면서 아마 제일 센 경쟁을 해도 50대 1, 100대 1 정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최소한도 경쟁률이 1억 5천 대 1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힌 거더군요. 그러면은 1억 5천 대 1에 태어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3억 대 1, 4억 5천 대 1, 6억 대 1, 10억 대 1, 20억 대 1 이렇게 태어나는데 왜냐면은 한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사랑을 하셔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정자가 나오는 숫자가 1억 5천만 마리랍니다. 한 번에 나오는 숫자가. 그거가 난자는 딱 한 마리의 정자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만이가 크게 경쟁을 해서 난자 한 마리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난자는 문을 닫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1억 5천 대 1이 최소한도 1억 5천 대 1로 태어난 거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대수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생명을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겁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승리자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또 그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행복에서 행자의 이제 각골 문자가 변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처음에 행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행자가 됐는데 이건 뭐냐면은 죄수들을 채우는 수갑의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 왜 저거를 처음 만들었나 조사를 해봤더니 형리들이 이렇게 죄수를 잡아다 놓으면은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것에서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거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게 다 형틀입니다. 이게 다 수갑 모양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행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행자가 그렇게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여기 복복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이죠. 뭐 이제 연초가 되면 다 인사할 때 만복을 누리십시오 뭐 그러고 인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을 물어본다고 그러면 행복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뭐냐 거죠. 복자는 이 복자인데 요거는 가들 할 복입니다. 요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볼시자가 없이 넣은 거는 가득할 복. 요건 복복자인데 요건 가득할 복자거든요. 그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것을 볼시자를 붙인 것은 볼시자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신하고의 관계에서 저 볼시자를 다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떼어놓고 요것만 본다고 그럴 때 이 복복자인데 이 복복자가 뭐냐?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 맨 위에 있는 거 한 사람이 요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요 입구자 있죠?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생산할 수 있는 밭이 있으면 즉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매일 줘서 만나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거 일용할 양식이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가득한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니라 가득할 복이라네. 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이 뭐 대단한 거가 아닙니다. 수십억 있어야 이병철 정도 뭐 정주영 씨 정도가 돼야 이게 뭐 복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매일매일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부자도 대단한 부자 같은 뭐가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재산이 많은 거를 생각하지만 이 부자들 밑에 보면은 또 일용할 양식밖에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가 별게 아니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부자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은 다 계시잖아요. 요새는 일용할 양식, 우리나라도 참 좋아졌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러면은 동해 가서 이야기하면 금방 공급이 됩니다. 그분한테는 응급으로. 그러니까 부자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를 빨리 바꾸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불만하고 불행을 느끼지 마시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자를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 밭전자가 되니까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밭.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기 몇 가지만 한번 찾아봤더니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그러고 돈 많은 사람은 건강해야 복이라고 그러고 건강한 사람이니까 화목한 것이 복이라고 그러고 화목한 사람한테 물으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자식 있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무자식이 복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세상이 다 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자기의 복을 다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나 불행하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면은 그것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이건 잘 이해를 해두시면은 오늘 강의는 다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복의 종류가 정다산 선생님이 편지에다 쓰신 글에 열복과 청복이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은 참 행복한 대감이다. 오대감한테 이제 71세가 된 병조 판사한테 생신 축하 편지를 쓰면서 썼는데 당신은 참 행복한 어른이시다라고 쓰면서 열복과 청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그러면서 열복은 뭐냐면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젊었을 때 전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잖아요. 그거 열복입니다. 다 그게 열복이에요. 근데 이제 70, 80, 90이 되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편안히 재산 관리하면서 또 자기 건강 관리하면서 자기 집안 관리하면서 아들 자랑, 딸 자랑도 할 수 있고 손주 자랑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믿음 자랑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청복이라는 거예요. 뭐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음악도 듣고 여행도 가고 이러는 것이 청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종류에서 복의 종류에서는 행복하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 향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리. 자기만 이익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해서 뭐 연애를 하든 맞을 하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행복하겠지 라는 소망 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거는 행복이에요. 또 결혼을 그래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살아왔다 그러면 그건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순간에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행복이냐 향복이냐가. 향복은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야지만 이거는 향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자리예요. 자기만 이익하면 돼요. 근데 향복은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지는 게 자리탈이에요. 그게 향복이에요. 복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거를 잘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조금 변해서 행복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정다선 선생님처럼 정말 한국 조선 이 반도에서 태어났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제일 5천 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5천 년 동안 태어났다면서 제일 석학이라고 하는 다산 선생님이 열복, 청복 이렇게 나눴으니까 정확한 답일 거예요. 근데 향복이라는 단어는 어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분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향자를 하나 복자 앞에다가 행자를 빼고 향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향복이라는 말을 어디서 찾는다고 그러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거를 여기에 오기 위해서 AI에서 찾아봤어요. 향복이라는 단어를 없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를 이런 의미로 쓰려고 하는데 자리탈이 이런 의미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적합하냐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좋다고. 근데 당신의 의견이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당당하게 발표해요. 행복은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자식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 국가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랐을 때 저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밑에서 제가 자라면서 또 형님들 돌봄 가운데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우리 손주들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되고 자리탈이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행복에 찾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두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행복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한번 행복을 보고 해서 자리탈입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열복과 청복을 누리면서 자리탈이로 사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니까 퇴계 선생님이 굉장히 자리탈이를 하신 분이에요. 자리탈이를. 근데 어떻게 자리탈을 하셨나 보면 이분이 33세에 과거를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벼슬을 임금님이 계속 불러도 안 오고 49세에 벼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안동에 가서 50세부터 70세까지 후학을 가리키는 곳으로서 결혼했어요. 도중에 아내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동네에서 제일 부족하다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결혼 안 해주면 누구한테 저 사람을 아내로 삼아주겠어.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리탈이를 하신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퇴계 선생님한테서는 배울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계 선생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외국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죠. 40여 년 동안을 감옥살이에 있다 나와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데 40년 동안 감옥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원한이 쌓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 원한을 갚지를 않고 다 용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을 찾아보면은 여기 있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요거를 한번 보세요. 안수연 바보의사라는 그 책이 나와 있는 거였는데 그 책에 보니까 33살에 죽었어요. 의사인데. 그런데 영락교회 집사였었거든요. 근데 영락교회 그 자료에 보면은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다음에는 안수연 집사 때 장례식 때 제일 많은 조문객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게. 근데 33살 먹은 집사가 죽었는데 무슨 조문객이 그렇게 많았겠느냐 하는데 그 바보 의사라는 그 자기 동료 의사들이 책을 죽은 다음에 내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 뭐 병원에서도 청소부까지 전부 다 돌봐왔어요. 또 어린 환자가 돈이 없어서 그냥 어느 날 밤중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 애 환자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너한테 인형을 사줄게.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인형을 가지고 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거기를 찾아가서 그 인형을 전달해줘. 이랬던 의사가 33살에 뭐를 했겠어요. 더구나 의대생인데. 그런데 군의관으로 가 있다가 이제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죽었거든요. 출혈이 심해서. 그러니까 안수연 의사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자리탈이의 삶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자리탈이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또 한번 우리 여자분도 있어요. 이걸 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한원주 의사라고 9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 전인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56살인가 50대 후반에 남편이 과학자였었고 이분은 의사인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병원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서부터는 무료 의료로 봉사를 돌아가실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보다는 타리의 삶을 더 사셨던 분이죠.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품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척경이라는 거죠. 예, 타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삶이라는 거죠. 결혼 후에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행복한 것 이런 것이 타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의 삶을 사는 시절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행복을 좀 더 풀어서 보면 다행이라는 뜻을 보면 뜻밖의 일이 잘 되어 좋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행민이라 그 행자가 좋은 것만을 의미한다고 그러면 저 단어가 안 나올 때 행민이라는 단어가 뭐 우리 사전에도 저렇게 나오지만 중국 사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행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요행을 바라고 정업에 힘쓰지 않는 백성.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행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행민이라고 하는 말을 뜻을 생각을 해보면 행복이라는 것의 행자는 그렇게 대단히 엄청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몸과 마음이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예요. 근데 이 만족은 뭐냐면 요 만자 요 만족이 찰만자거든요. 그리고 요 족자는 발족자예요. 그 어디까지 차야 만족을 하냐면 우리는 아마 돈이 있으면 아마 여기까지 좀 차야 만족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속담에도 99성 가진 사람이 한 사람 거 뺏으려고 그런다고. 한 성 가진 사람 뺏으려고 하는데 만족은 100개가 다 차야 만족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요거 보죠. 찰만자에다 발족자니까 어디까지 차냐면 여기까지 차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차야 되는데 여기까지 차면은 죽죠. 그러니까 죽을 줄 모르고 사람의 욕심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성 가진 사람이 한 섬을 뺏는다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설명을 더 기는데 재미나는 예화도 있는데 거의 넘어갔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제목이 행복의 메아리거든요. 그 메아리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인데 메는 뭐냐면 산매자네요. 산매자고. 아리는 몸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의 몸살인데 왜 몸살을 하냐면 가만히 있는 산에다가 사람이 괜히 소리 질러가지고 울리게 만들어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메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소리를 보내지 않으면은 그 소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한 소리를 보내면은 행복한 소리가 돌아올 거고 자기가 불행한 한숨을 보내면은 한숨이 돌아올 거고 하여튼 자기가 보내는 대로 돌아오는 게 메아리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보내는 그 마음이 그 말이 행복한 말이었으면 행복으로 돌아올 거고 그 말이 불행한 말이었으면 불행으로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받는 것에서 불만을 느낀다고 하면은 자기가 잘못 보낸 메아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 좀 바꾸셔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분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아는 분 중에 부부 싸움이 좀 잦은 분이 있어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내가 그런데요. 뭐를 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남편이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
그러면 당신은 일생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아내는 순간에 느끼는 것에서 과거까지 다 살으니까 일생을 불행하게 산 거죠. 그 순간에 잘못된 거 하나 가지고 아 당신 이거 왜 이랬어? 그러면 되는데 당신은 왜 일생 그랬어? 그러면 일생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단어를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입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또 부모고 자식이고 상관없이 또 이웃과 상관없이 성도들 간에도 상관없이 아, 저 사람은 항상 그래.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사람은 하고 자기의 관계는 불행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의 거는 순간으로서 맺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아주 정확한 시가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여기 보세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여기 다 돌아가실 집 있죠. 돌아가실 집이 없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또 보십시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유 난 너 생각나는 사람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도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도 생각하면 되잖아요. 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고 생각할 사람이 있고 하면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아니 난 노래를 몰라. 그럼 찬송가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 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행복이 내 옆에 머무르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치원 씨의 메아리, 우리가 행복의 메아리니까 메아리는 이렇게 유치원 씨는 시를 지면서 언제나 찾아가서 외쳐 부르지 않으면은 메아리는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외쳐 부른다는 이야기는 자가발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가발전. 자기 속에서 행복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행복은 어디에서도 자기한테 오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가발전,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행복은 자기가 지금 불행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아, 내가 행복을 한번 발산해 보세요. 행복을.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속상할 때 그 속상한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좋았을 때 생각을 한번 순간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메아리는 자기한테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행복의 기술의 하나입니다. 예,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여기 상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복의, 이게 손을 드세요. 복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손들어. 아, 여기가 제일 빨리 드셨어요. 예? 만복요. 예, 또 다른 거 있어요. 예. 오복. 예. 또 있습니까? 다복. 예. 세 개의 종류는, 복의 종류는 세상에 만복이 차 있는 것 같아요. 만복. 그래서 우리는 연초가 되면은 만복을 받으십시오. 그러고 축복을 많이 하잖아요. 요거 이따 선물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망가지고. 세상 걱정의 종류. 걱정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예, 예. 아, 예? 5만 가지. 예,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예, 세상에 걱정은 우리 5만 가지 걱정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걱정은 5만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복은 1만 가지밖에 없는데 걱정은 5만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주위에는 항상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 가지고 거기에 눌리지 말고
우리는 망가지복을 찾고 망가지복에서 안 된다면 아까 나태주 시인의 시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자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상품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5만 가지 걱정입니다. 예, 복의 방정식, 이거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될 성질입니다. 방정식. 예수 믿는 사람의 방정식하고 복의 방정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방정식이 달라요. 세상의 복과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달라요. 세상의 복은 만 가지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복은 요 만 가지에다가 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복이에요. 근데 이 하나가 만 가지보다 더 커요. 하나가. 우리는 이 하나 때문에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는 무한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이 만 가지라고 하면은 나는 만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만 가지보다도 더 큰 것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둬야 향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보면 이렇게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그 다음에 세상의 걱정과 예수 믿는 사람의 걱정은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걱정은 지금 5만 가지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5만 가지에다가 곱하기 제로를 해요. 그러면 0이 돼버리는데 왜 이거 곱하기 제로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걱정을 다 들어줘서 하나님이 다 대신 져줘서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 곱하기 0 하면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걱정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제로로 가야 되는데 걱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한테 맡기지를 못했구나 라고 느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한테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내가 안고 있으면은 그게 뭐 떡이 되겠어요? 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것도 빨리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빨리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제로가 돼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서 한번 세상이 왜 행복으로 가야 되느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속담에 처갓집과 뒷간이 멀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뒷간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안방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도 처갓집하고 뒷간은 멀어야 된다고 아직도 우기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처갓집은요,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 같은 단지 안에 있고요. 자기 집은 아파트 경계에서 바깥에 있어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변한 걸 인정 못하면, 그러니까 처갓집하고 뒷간은 멀어야 된다는 건 옛날 속담이고, 이제는 안 그래요. 그 뒷간이 안방에 들어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그걸 변했다는 걸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하죠. 여기 시집살이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다 시집을 잘 가셨던 분들이네. 예. 한 분도 안 계시는 거고. 근데 요래 새롭게 며느리살이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집살이는 없어졌어요. 이제 시집살이 시켜가지고는 며느리들이 한 사람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며느리살이가 시작이 됐는데 시집살이는 몇 년 하면 됐어요? 예? 예, 3년 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9년 하면 시집살이는 끝나는데 이제 며느리살이는 죽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 아내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틀리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여자분들이 많으시군. 또 그러면은 맞는 말이다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속담이 왜곡이 돼서 변하는 바람에 그랬지, 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냐면 암탉은 안 울어요. 암탉이 운다 그러면 병들은 거예요. 즉 집안에 아내나 어머니가 병들면은요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나 남편은 자기 아내가 병들지 않게 잘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의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탉은 울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암탉이 울면 망하는 거예요. 저희는도 아내가 한 3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제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도 아내가 오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집안이 어질러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암탉이 없으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암탉이 울면 암탉이 안 울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거 나쁜 말로 우리가 하잖아요. 시샘하는 걸로. 근데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왜 아프냐 그러면요. 옛날에 사촌이 다 한 마을에 살았잖아요. 고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땅을 하나 살면 옛날에 땅 좀 사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집안 잔치를 하는 거죠. 가난한 시절이라 집안 잔치에 와서 잔치 음식을 먹고 가면은 배탈이 나는 거예요. 못 먹던 사람.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석하는 그 책도 있더라고요. 그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여기 이렇게 땅 사서 기뻐서 와서 잔치를 해서 먹고 가는데 그래도 배가 아파서 설사라도 해주고 걸음이라도 주고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걸음도 이 소망에 나온 속담이라고 하는 또 해설하는 책도 있는데 저는 뭐 둘 다 이렇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이야기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 그거죠. 우리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가지고 이제는 안 돼요. 왜? 사촌이 아니면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허다못해 사촌이 얼만큼 귀하냐면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사촌이 없으면 이웃 사촌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이야기도 나쁜 속담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서부터는 좋은 속담이다라고 해서 서로 돕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좋다는 거죠. 요거 현재 한국은 상실의 세대인데 전통이 상실했는데 토인비가 이야기한 겁니다. 토인비가 63년도에 영국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한 말이거든요. 어디런 이야기를 했냐면 왜 한국에서 왜 그렇게 싸구려 물건만 들여 63년도니까 우리가 그때 갓 5.16 혁명 나가지고 외국에다 판다고 할 때 뭘 팔 게 있었어요. 머리 잘라서 가발 만들어 파는 거, 그렇지만 와이셔츠나 만들어 파는 거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싸구려만 들여오느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국에서 뭘 수입할 게 있느냐 했더니 이 지구가 멸망을 해서 우리가 다른 별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할 때 가져갈 거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대가족 제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63년도에 영국에 복지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대요. 복지 문제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의 우리 실정 같은 거 같아요. 보니까 이제 복지가 그러니까 부모를 안 섬긴다 그러니까 부모 복지에서 예산이 지금 노인들 예산에 복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는데 대가족이 되면은 할아버지가 손주 봐주고 자식들은 나가서 돈 벌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니까 사랑으로 봐주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가족 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제도인데 이제 우리는 그거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제는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라고 했더니 이제 핵가족도 아니고 홀가족이 됐잖아요. 핵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살면은 핵가족이거든요. 대가족은 형제들까지 같이 사는 거가. 또 핵가족은 이제 부모와 자식만 살고 이제 한 가족은
자기 혼자 나가서 우리 아마 자식들 가운데도 지금 딸이고 아들이고 혼자 나가서 사는 자식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사회 인식을 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부해서 남준아 그러는데 이제는 손주들한테 공부해서 남준하고 가르치지. 이제는 공부는 하는 거는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공동의식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에서 또 이제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결혼 반지가 없어지고 있다. 이 결혼 반지가 없어졌다는 게 뭐 대수로운 거냐 그러는데 결혼 반지 여러분들이 손주들이 만약에 뭐 자식들은 다 결혼했을 거고 손주들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커플 반지라도 해서 뭐 경제적인 부담이 안 돼요. 커플 반지라도 해서 선물을 꼭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혼식에 이 반지했던 전통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허투루 해서 넘길 전통이 아닌데 지금은 결혼식에 가봐도 반지 교환하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왜 이 반지를 꼭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전통 중에 하나냐면은 이 반지는 반지는 결혼식 반지 여기다 끼죠. 여기다 껴요, 안 해요? 여기 지금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분이 있어 손 들어보세요. 예, 근데 왜 여기다 끼는지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여기다 끼는지. 크게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그거하고 맞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좀 맞잡아 보세요. 이거 제가 꼭 손주들한테 좀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맞잡아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은 안으로 놓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맨 끝에까지 이렇게 띄워보세요. 띄워지죠? 예, 이거 띄워보세요. 예, 이거 띄워보세요. 그 다음 거 띄워보세요. 여기 네 번째 손가락 띄워보세요. 예, 반지 끼는 손가락 띄워보세요. 예, 됐습니다. 안 띄워지죠? 예. 이거는 한번 결혼을 하면은 헤어지지 말라는 증표가 이 손가락에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옛날 노인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거를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안 띄어져요. 만약에 이게 띄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정형외과 가세요. 그래서 이 커플 반지를 하나 해주면서 의미를 생각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지금 이혼율하고 결혼율하고 보면 이혼율이 결혼 숫자의 딱 50%가 이혼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혼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효 마지막, 우리가 부모님들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효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효 포기의 처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왜 내 팔자야 그러지 말고 이건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습니다. 예. 행복은 어디 있나 보니까 이걸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크로바는 꽃말이 행운이에요. 그리고 세이크로바는 꽃말이 행복이에요. 근데 세이크로바 꽃밭에 가서
네이클로바 찾느라고 새 입을 다 발전해요. 그러니까 행복을 다 밟아버리고 거기서 행운을 찾아서 뭘 할 거냐 그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저 행복한 것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데 사람들은 되게 안 그래요. 그냥 그건 내 입 찾겠다고 그냥 행복을 계속 밟고 다니거든요. 근데 하나 둘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세이크로바에 만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 그래서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면 기적이고,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니고,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행운이고,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고 지내면 행복이다라는 거죠. 예. 예, 행복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보고 깐디가 선교사님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참 이 세상 가장 귀한 복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이 산상수훈인 것 같다. 팔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근데 왜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랬더니 깐디가 그랬대요. 선교사님들이 팔복대로 행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텐데 내가 팔복 행하는 선교사를 못 봤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했다는데 분명히 깐디도 인정한 게 이 팔복 가운데서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팔복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행복은 불경에서도 보면 이 화한시라고 있어요. 무죄칠시라고 그러죠. 돈이 없어도 일급까지 베푸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텔레비에 나왔던 겁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침을 자꾸 뱉고 있어서 노인이 침 뱉지 말라고 하니까 저 젊은 여인이 그 노인을 구타하는 거거든요. 전화기로.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해둬야 돼. 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하고. 조금 길어서. 이제 보물찾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니까. 달나라 제일 먼저 간 사람 누군지 알아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달나라 제일 먼저 간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예? 암스트롱이요? 암스트롱. 그건 현대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고 그 전에 간 사람이 있어요. 예. 크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라고 그래요? 토끼요? 토끼는 동물이고 먼저 간 사람. 누구요? 이태백이요? 예, 맞았어요. 박수 좀 드리세요. 예, 이태백이 달나라에 제일 먼저 갔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나라를 제일 먼저 간 사람은 저 소련이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제일 먼저 간 거죠. 달나라를 먼저 보냈으니까. 그것도 혼자 가게 하는다고 동물까지 데리고 가서 토끼하고 같이 떡방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웃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공처가와 애처가의 공통점. 뭐요? 예, 크게. 예. 제가 지금 여기 난청이 돼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데 공처가와 애처가의 공통점은 남자라는 겁니다. 남자라는. 예. 예, 이것도 재미나는 건데 이것은 하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84세 된 여인이 처음으로 한글을 배워가지고 10년 전에 죽은 남편한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거 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거는 그분이 쓴, 그러니까 받침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나에게 편지 한 장 받는 게 평생 소원이었던 당신. 당신 떠난 지 10년 만에 쓰는 편지입니다. 손이 떨리네요. 나에게 편지 한 장 받아보고 죽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한 당신, 이제 당신 소원 들어주네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살아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신이 하늘나라 간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당신이 그렇게 받아보고 싶은 편지 한 장 그 소원 들어주려고 한글 공부하러 댕겨요. 무슨 말부터 써야 할까요? 당신이 가고 없는 지금 애들은 다 시집장가 보냈어요. 다들 잘 살아요.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잘 보살펴주고 있는 거지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애들 잘 보살펴줘요. 내가 이름도 못 써서 하늘나라서 걱정 많이 하지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은 학교 댕겨서 글자 알아요. 내일 당신 무덤에 이 편지 가지고 가서 읽어줄게요. 기다려요. 나 말이에요. 이제 글 몰라서 고생 안 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보고 싶어요. 당신 좋아하는 거 많이 가져갈게요. 내일 만나요. 누구 엄마. 이 편지는 이틀에 걸려서 썼다는 건데 이 편지 쓰신 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볼만 하잖아요. 예. 얼마나 애절해요. 10년 전에 돌아간 남편을 생각을 하면서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 참 애절한 편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분까지죠. 마치는 게. 예. 요거 하나 보겠어요. 여기 유명산의 시집살이 30년인데 제가 이제 양평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노인 상담을 한 12년 동안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안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을 만나서 행복하세요? 제가 처음에 물을 때 이제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행복하세요? 잠 잘 주무세요? 요새 무슨 약 드세요? 이런 말로서 처음에 말을 꺼냈는데 그 분한테 여자분한테는 제가 행복하세요 그러고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그 말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말이 나가자마자 그냥 울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한 3분 동안 기다리고 났더니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30년 동안 시집살이 한 사람한테 행복하냐고 묻는데 그 서러움에 자기가 울었대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시집 오는 날도 쌀밥을 못 먹어봤대요. 그리고 3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쌀밥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참 고된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행복한 게 몰라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식 날은 마음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좋았대요. 첫 아기를 낳았을 때는 어땠어요? 물어봤더니 좋았대요. 걔가 학교 들어갈 때는 세상에 자기 아들만 학교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걔가 졸업 맡을 때는 어땠어요? 그랬더니 좋았대요. 걔가 이제 진학할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좋았대요. 걔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습니까? 그랬더니 대학 갔대요. 그럼 대학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다 못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결혼할 때는 어때요? 손주 났을 때는 그땐 세상이 다 자기 거였어요. 근데 그 지금 이야기한 게 다 좋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게 행복인 거는 몰랐대요. 그게 행복인 거. 그러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한해. 시집살이 한해 자기 행복을 자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혹시나 우리도 지금 여기서 그렇게 가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잃어버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바꿔보세요. 그렇게 행복이 있어요. 행복을 잃어버린 거지. 자기 건데 잃어버린 거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그 양평의 유명산이라고 설악산 다음에 단풍이 제일 좋다는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큰 펜션을 2채를 가지고 있고 그날 그 모임을 그분 댁 펜션 거실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펜션도 크잖아요.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니까. 그런데 30년 시집살이 30에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래 하더니 자기가 정말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거고. 그 상담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지표 한우 100마리. 이건 남자분입니다. 한우를 100마리를 키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약 요새 뭐 드세요? 그랬더니 우울증 약을 들고 있대. 우울증 약을 들고 있다면 상담자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약을 먹었다니까 이제 겁부터 저도 나는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드셨어요? 10년을 먹었대요. 근데 우울증 약을 4년 이상 계속하면은 자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통계상으로. 근데 10년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상담한 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긴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왜 드셨어요? 그 우울증 약을 병원에서 그럼 약을 할 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안 해봤어요 했더니 뭐 그냥 가면 이제는 처방해줘서 그냥 가져와서 약 먹어요. 그거 안 먹으면은 우울하대요. 그래서 왜 그 우울증이 있으세요? 했더니 쫙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자기 집에서 자기만 무하게 해요. 지금 80이 다 되신 분인데 자기 아내도 고절해요. 자기 아내도. 그 농촌에서 살면서 아내도 고절이니까 아내는 배웠다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그 남편은 무하게 해요. 근데 아내가 고절에 자식들, 손주들 전부 대학이에요. 자기만 무하게 해요, 집에서. 이 무하게 자존감이 없어요, 이번에. 자존심만 상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우울증 약을 계속 먹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농장을 누가 합니까? 했더니 아들한테 물려주려니까 아들이 안 물려받아서 사위한테 물려줬대요. 그러면은 그거 지금 어르신이 가서 돌보지 않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가면은 소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안돼요. 근데 그 사위는 아직 모르는데요, 그런 걸. 그래서 자기가 꼭 가서 봐줘서 한 번씩은 그 농장을 자기가 가서 보아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학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소 1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소값도 대단하지만 1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땅을 마련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자산가인데 요새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그만한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당당하십시오. 그 대학이 뭐가 그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우울증 약을 잡습니까? 그런데 상담을 이제 끝냈는데 상담이 되게 한 시간 반 하거든요. 끝나고 나오는데 11월 달이니까 좀 밖에 날도 찬였었는데 그분이 밖에 계세요. 그래서 여쭤봤죠. 예. 왜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저 만나려고 있었대요. 그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오늘 끝났으니까 상담하시려면 노인복지관으로 연락하고 오시면 제가 그날 갈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 오늘서부터 이제 약 끊을 수 있을 자신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존감이 이분이 생긴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우울증 약을 자기가 오늘서부터 끊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예, 이거 지금 넘어가는 것은 행복은 연습으로도 가능하다는 프로그램 순서인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행복의 에케스라는 건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성경 구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세면 다 하시잖아요. 세면 앞에서 자기가 자기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야, 너 80년 동안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칭찬 좀 해주세요. 자기가 자기를.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 향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칭찬해주면 기쁨이 와요. 야, 너 80년 살아줘서 고맙지. 너 정말 잘생겼다, 야. 그래, 자기 칭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자기하고 소통하라는 거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라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웃과 소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칭찬 아끼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자기가 자기의 자존감이 없으면 누가 자기를 칭찬해 주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식 칭찬 안 해주면 누가 자기 자식 칭찬해 주겠어요. 자식이 부모 존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 부모 존경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존경해야 다른 사람도 자기 부모 존경해주고, 우리도 우리 자식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내 자식 사랑해주고 하는 것의 원리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이 행복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한 번만 따라 해주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